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부활 승천 11절로 14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카이 메타타스 트레이스 헤메라스 카이 헤미시 피노마 조에스 엑투 데우 Eisselden en autoris kai estesan epitus tos podas auton kai probos megas epepesen epitus deoruntas autus. 그러나 사흘 반 날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의 생명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발들로 섰다. 그리고 큰 두려움이 그들을 구경하는 자들 위에 덮쳤다. 하지만 11절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시대가 끝날 때 두 증인을 그들의 외관상 패배 후에 회복시키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끽하는 축제는 3일 반이죠. 단기간에 끝납니다. 이 말은 증인들이 짧은 기간만 수치를 당하죠. 3일 반은 증인들이 힘있게 증언한 1260일 3년 반에 비하면 대단히 짧은 기간 365분의 1밖에 안 되는 기간입니다. 3일 반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이 증인들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 푸르마 조에스 엑투 데우, 이 하나님의 생기가 두 증인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그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장면은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에서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자 살아나는 사건을 갖다가 연상시킵니다.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어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형성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이를 요한계시록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예언사역을 완성한 두 증인에 의해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는 마침내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의 성취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완벽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영의 기운으로 살아나 거대한 군대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인 것입니다. 11절에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는데 크나큰 공포가 그들 위에 떨어졌다.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잠시 동안만 환희가 큰 공포로 변한 것은 악인들의 숙명이다. 즉 큰 두려움이 두 증인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엄습했습니다.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두 증인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보고 두려워하나 부활의 진리를 믿는 자는 큰 기쁨을 갖습니다. 두 증인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죽음에 이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의 과정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은 이 본문의 정황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카이 에쿠산 포네스 메갈레스 에쿠투 우라누 레고세스 아우토이스 아나바테 호테 카이 아네베산 에이스톤 우라눈 엔 텐 네팔레 카이
에데오레산 아우투스 호이 엑드로이 아우톤.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다. 너희는 여기에 올라오라. 그리고 그들이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지켜보았다. 두 증인은 이제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의 부름을 받아 놀란 대적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늘 안으로 에스돈 우라논 들어간 것이지 단순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간 것은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박윤선 적 그리스도의 시대가 지난 후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주님을 위하다가 죽은 참 신자들의 부활을 이해하는 것으로 20장 5절의 첫째 부활을 미리 당겨 말한 것이다. 이성근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후 3년 반이 지난 후 두 증인이 부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서건태 교회의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부활을 의미한다. 핸드릭스는 주님의 재림으로 교회는 생명, 종기 그리고 능력과 영향력이 회복될 것을 의미한다. 비돌프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사건을 연상시켜주는 것. 지레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의 표시로서 공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이렇게 저들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는 구름 가운데죠.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은 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교회를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름은 묵시적 문맥 속에서 3번 이상 나타납니다. 땅의 곡식을 수확하려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나아가 구름은 초대교회에서 파루시아, 재림이죠. 파루시아. 또 승천, 부활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름은 그들의 하늘로부터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승천할 때의 모습입니다. 증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발생하여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얻는 것이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본은 본문에서 두 증인의 부활이 교회의 부활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일어나기에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또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이죠. 두 증인의 부활은 휴거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휴거를 사전에 예견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서 조금 전까지 기뻐하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구경하였는데 구경하더라. 에데오레산의 기본형은 데오레오죠. 이는 주목하다, 주시하다, 지켜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런 의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주목하고 응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카이 엔 에케네 테소라 에게네토 세이스모스 메가 스카이 토 데카톤테스 플레오스 에페센 카이 아펙단테 엔토 세이모스 오노마타 안드로폰 킬리아테스 헵타카이 호이 로이포이 엠포보이 에게논톤 카이 에도칸 독산토 데우 우라누.
그리고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도시의 10분의 1이 넘어졌다. 그리고 지진 가운데서 7천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두 증인이 하나님께 올라간 후에 또 한 번 끔찍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지진은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2절, 11장 13절, 16장 18절. 지진은 또 8장 5절과 11장 9절의 폭풍 신현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3번 모두 종말에 일어날 최후의 지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의 이 문구는 에스겔 38장 19절에 나오는데 큰 지진이 역사가 끝날 때 회복된 이스라엘 멸망시키려는 획책하는 곡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복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곡과 그와 함께한 연합군의 병기들을 태우는데 이 7년, 곡과 함께한 백성들이 땅에 묻히는 데 걸리는 시간이 7달 걸립니다. 7달이나 7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7년이나 걸리겠습니까? 또 7, 7이라는 바로 이 숫자가 그만큼 심판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상징적 숫자이다. 반면에 이 마운스는 7전이라는 숫자에 대해 요한시대의 보통 큰 규모를 가진 도시 인구의 10분의 1 정도를 가리키는 대략적인 숫자일 뿐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 인구는 대략 7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장 11절에서 13절의 사건들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참된 회개인지 아니면 패배한 원수에 강요된 복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 표현은 회개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회개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두 증인의 증거사역을 통해 두 증인을 핍박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내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인, 나팔, 대접, 심판의 그 어느 경우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 회개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본질적으로 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증거사역의 결과로 그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저자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예언 혹은 증거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인류 대다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완고하지만 그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영원한 복음으로 돌아서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두 증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종말이 가까울수록 싸움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두 번째 보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기록 위치는 편리상 증거의 마지막 시점에 둡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죽음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셋째, 영광은 길고 수치는 짧다.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고난과 보호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세상과 적대적이다. 14절의 둘째 한은 독수리가 전해주는 화 3개 중에 첫째 화의 5번째 나팔 심판에 이어 두 번째 화인 6번째 나팔 심판을 가리킵니다. 지진이 나서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하는 혹독한 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셋째 화가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화, 둘째 화에 이어 11장 15절로 19절에는 셋째 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해 우아이 해 뉴라테 아펠덴 이두 해 우아이 해 트리케 에르케타이 타퀴.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 보라 세 번째 화가 신속히 온다.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는 큰 세상 도시가 계속해서 존재할 것과 그 불경건함의 강도는 마지막 심판의 순간까지 증강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